시편 115편 16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인데요. 우선 시편 115편 16절 말씀. 시편 115편 16절 말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제목은 땅의 저주와 가나안의 약속. 땅의 저주와 가나안의 약속입니다.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뭐 얼굴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하면 참 좋은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글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예, 오늘 제목이 땅의 저주와 가나안의 약속인데 오늘은 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의 개념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땅이 왜 저주를 받았으며 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을 이 저주받은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가? 보통 부모님이 자식한테 선물을 줄 때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거, 빛난 거 이런 걸 주고자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약속했을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패역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었는데 왜 이러한 땅을 약속을 하면서 선물로 주셨는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잠깐 상고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깊이를 좀 더 더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땅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땅 하면 부동산이다. 저 집은 땅을 많이 가졌어. 재산이 많나 봐. 부유해. 그 집은 땅 부자야. 이런 자산의 개념이 아마 일반적으로 먼저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자산의 개념에서 벗어나 잠시 그러한 개념을 접어두시고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야 이 땅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의미의 차이점, 그리고 그 외에 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져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관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영적인 면에서 또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요.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사람이 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땅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고적으로 이사야 42장 5절과 44장 24절 그리고 에레미야 51장 15절 그리고 스가랴 12장 1절에도 보면요. 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적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 42장 5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땅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거하게 하신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거하는 공간이 땅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의 개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린 자는 땅에 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또한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전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괴로움을 얘기하죠. 이건 영적인 차원이죠. 인생의 괴로움, 고통, 슬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육적으로도 봐도 이 세상은 분명히 탄식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아, 이게 피조물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아, 땅이 지금 우리 때문에 타락한 인간 때문에 아담의 후손 때문에 탄식하고 지금 신음하고 고통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들이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피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그때가 되면은 이 지금 땅들도 만물들도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한테 복종하기 싫은데 애시당초 우주 만물은 이 인간에게 복종하게끔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땅들은 싫답니다. 타락한 인간. 누구한테 복종하고 싶냐?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한 땅의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땅을 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영권과 그룹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땅을 갈게 하였다. 여기 쫓아내셨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가라시인데 이거는 내쫓다, 몰아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야 너희 그냥 나가 이게 아니라 단호하게 혼내듯이 몰아내쳐가지고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을 꽝 잠그고 자물쇠를 있는 대로 다 잠그는 것처럼 구룹과 화영검을 둬서 생명나무에 절대 못 오게 한 거죠. 마지막 때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생명나무로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22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아까 아담과 하와를 보내면서 내어 쫓으면서 땅을 갈라고 얘기했죠. 그건 마음의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계시록 14장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에 있다 그러죠. 의로운 행실입니다. 의로운 행실은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나오죠. 그 마음을 갈라는 거죠. 또한 이 땅은요. 우리가 봤을 때 밟고 다니고 다 죽은 것 같지만 실상은 살아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이 받고서 호소를 했죠. 그거로 봐서 살아있구나.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너를 만나는 자를 너를 죽이지 못하게 죽음을 명쾌한다고 표를 줬어요. 그러나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죠. 유리하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정한 직과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닌다. 이게 바로 사전적 의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신세죠. 살면서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장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천억이 있다고 해도 그 심령에 부족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다면 그 삶은요, 참 거지 같은 삶이죠.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별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리는데. 어떤 자가 유리하는 자냐?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확고한 결정과 신념을 못 가지고 이래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거.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는 자를 유리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 때도요. 땅이 폐기하고 강포가 가득한 땅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면 애꿎은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땅이 그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땅에 비를 내렸다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7장 4절에. 홍수가 땅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얘기했습니다. 10절에.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매 7장 18절에 있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였더라 7장 24절에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범죄함으로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죠. 홍수 후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탑이란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시사 지면에서 흩으셨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지면에서 흩으셨다. 유리하는 자죠. 정처 없이 떠도는 자입니다. 자, 이처럼 아담부터 노아까지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10대 손, 그러니까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는 이 폐역하고 죄로 뒤덮인 땅, 지구 만물 중에 한 부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횃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나안 땅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지만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이방인이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후에 그때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징치한 다음에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횃불 언약의 최종 종착역이 바로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그런데 패역한 족속들이 있죠. 아모리 족속들이 있죠. 이 족속들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처할 공간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이방이라고 다르거든요. 미치지 않는 이방이라고 다르거든요.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이 가나안 땅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전 세계, 전 인류를 회복하려고 했던 건데 실패했죠. 아담도 실패했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우생숭배를 하는 너희들 때문에 땅이 너희를 토해냈다 하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전 인류와 전 세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전초 기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사명을 잃었죠. 전부 다 초점이 틀렸죠. 핀트가 안 맞았습니다. 실상으로는 에스겔 38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거하는 땅, 수도란 얘기죠. 전 세계의 수도, 모든 열국의 제사장의 나라, 그거를 가나안 땅, 그거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역사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역사상으로 멈출 일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후에 죄가 관영이 그때는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게 할 텐데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 왜? 왕보를 내가 보내서 싸워주게 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이 모든 구속 언약의 마침이고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전 인류와 전 세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강 성도도 마지막 때 우리는 1명하고 3,000명하고 안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선민의식만 가지고 사명감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토해내버리죠. 촛대를 옮겨버리죠. 어둠을 물리치고 삶 가운데서 빛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의의 세마포를 입는 일인데 오히려 우리는 반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원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같은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올바로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 나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덮으러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요. 지구 땅덩어리 자체를 저주의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인생 자체를 가시와 엉겅퀴로 만들어버렸죠. 이곳에서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목적이죠. 이 세상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처럼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랑이 없고 비난과 비판, 불평, 불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는 살고 있는 이때에 올바른 마음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땅을 개간을 해야 되겠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라 그랬거든요.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겸비하고 그리고 스스로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땅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이 될 수 있고 가족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든 남 문제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신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는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고 자세인 것이죠. 그러면 땅을 고쳐준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나중에 한번 분명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림의 날 때 저주받은 땅, 완전히 더럽혀진 땅은 완전히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계시록 21장 7절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에스겔 20장 6절 말씀처럼 찾아주었던 땅입니다. 찾아두었던 땅. 예비되었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찾았다 하는 것은 루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만세 전에 준비된, 만세 전에 갑자기 준비된 거 아니라 만세 전에 준비된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마음과 또는 입술로 불평불만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겸비한 자세가 아니라 불평불만과 교만하고 험담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입이 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의 땅부터 개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나왔지만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고 따라야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락으로 저주받은 땅은 완전 지구 자체가 타락으로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죠. 그 중에 일부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가지고 그곳에 악을 제하여 버린 다음에 그 땅을 회복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를 세워서 어떤 나라냐?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로 양육시켜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패역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들은 사명을 빼앗겼습니다. 모퉁이돌을 쳐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밥상을 차버린 겁니다. 이제 저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느 이방의 한 나라가 나와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하여서 돌아올 자가 작게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그 나라가 누구겠냐 이거죠. 어느 나라겠냐 이거죠. 그 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 어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냐 이거죠. 감당 못하면 또 빼앗기는 거죠. 촛대 옮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한 명하고도 3,000명하고도 안 바꾼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지 선민의식으로 뭉쳐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란 얘기는 아니죠.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러므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분이 다니는 교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다 하면서 전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